할렐루야. 제가 이 부교육자로 있을 때 한 13년 정도 부교육자로 사역했던 곳이 있습니다. 저기 성문교회라고 서부정류장 혹시 아십니까? 대구에 그 서부정류장 앞에 한 13년 정도 사역을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저한테는 거의 모교회와 같은 교회입니다. 근데 대상교회 오니까 딱 그 모교회 같은 느낌이어서 고향교회 왔는 느낌입니다. 저는 지금 그 경산종합교회에서 2호 분립 개척으로 지금 저기 상방동 아십니까? 경산 사람들도 상방동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도 경산에 7년 살면서 상방동이라고 하는 곳을 제가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면서 처음 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2호 분립 개척으로 이제 하늘다움 교회를 이제 9월 17일부터 예배를 드리고, 이번 주 보니까 10주째더라고요. 10주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하늘다움 교회를 생각나실 때마다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늘의 천사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하늘의 천사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하늘의 천사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날개는 어디 두고 오셨나요? 이렇게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날개는 어디 두고 오셨나요? 할렐루야. 다시 인사할까요? 우리는 이게 익숙하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도에 이 썬다싱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전기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히말라야 산을 넘어가다 추위에 쓰러진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추위에 쓰러진 이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이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을 구해줄 것인가? 아니면 그냥 지나갈 것인가?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 사람을 들쳐업고 갈 힘이 없는 거예요. 같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 뒤에 누가 따라오는가 하면 이 썬다싱이 뒤따라갔습니다. 썬다싱도 그 쓰러진 사람을 보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야, 내가 이 사람을 업고 가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도 이 썬다싱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사람을 업기 시작했습니다. 업고 힘들지만 그 산을 이제 정상까지 올라가서 넘어가야 되니까요. 정상까지 오르고 내려가고 그렇게 한참을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지나가다가 보니까 갑자기 앞에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어요. 쓰러져 있는 것을 딱 보니까 누가 쓰러져 있었을까요? 앞에 이 사람을 어떻게 외면하고 갔던 그 사람이 쓰러져서 죽어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 이 썬다싱이 한 가지의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떠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남을 살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다. 뭐라고요? 남을 살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의 길이란요, 산행과 같은 것입니다. 뭐가 같다고요? 산행과 같다. 믿음의 산행을 하다 보면요, 너무나 힘겨워서 쉬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때로는 지쳐서 넘어진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 특히 믿음을 떠난 사람들, 그리고 그러한 이웃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요, 이런 형제들을 만나게 된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는요, 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개척하고 이 교회가 든든히 서 나가는 것을 보고 이제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개척을 하고 그렇게 1차 전도 여행이 다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한 2, 3년 정도가 지나서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어디를 들렀는가 하면 이 갈라디아 교회를 들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요, 넘어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바울이 사역하고 바울이 처음 이 교회를 세울 때는 펄펄펄 끓었던 그 갈라디아 교회가 2, 3년이 딱 지나니까 완전히 거기에 같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퍽퍽 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 개척교회를 하니까 일당 100을 해야 되잖아요.
새벽 기도 때 소리를 하도 질러서, 그리고 찬양기도도 제가 해야 되고 말씀도 제가 해야 되고 모든 것을 제가 해야 되니까 목소리가 나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소리는 이렇게 쉬는데 눈빛은 어떤 것 같습니까? 살아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살아있습니다. 막 저도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제가 막 하는데도 제가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제가 사는 것 같아요. 목소리는 안 좋은데 사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처음에 이 갈라디아 교회는 그랬어요. 사는 것 같았어요. 모든 사람이 막 펄펄 끓어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2, 3년이 딱 지나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씩 사라지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제가요, 아까도 깜짝 놀랐는데 말씀을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 돼서 또박또박 잘 읽으시는지 칭찬합니다. 훈련이 잘 되셔서 그러시겠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게 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제약된 것들을 이야기할까요? 그 떠난 사람들이요, 이러한 제약 때문에 지금 떠났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 가운데요, 바울은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처방을 한마디로 하면 바로 서로 짐을 지라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의 2절과 5절에 나오는 서로 짐을 지라는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2절과 5절에 나오는 이 짐의 단어가요, 헬라어 단어가 다릅니다. 우리는 그냥 한글 성경을 보니까 서로 짐을 지라 하니까 같은 단어인 것 같은데 이 두 단어는요 다른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들어가 보면요, 그러면 첫 번째 2절 말씀에 나오는 이 짐이란 무엇일까?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2절에 나오는 이 헬라어는요 바로스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바로스라는 단어는요 무게, 짐, 그리고 또 힘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외부적으로 오는 고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떠한 힘든 일이 발생하면 내가 힘으로 나 일어설 수 있어 해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내 힘으로는 절대 일어설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짐이 나를 프레스하고 누를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내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하는 이 짐은요, 첫째는 바울은 어떤 짐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함께 져야 할 짐이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을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1절에 나오는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라는 이 단어의 원뜻은요 어떤 뜻인가 하면 혼자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궁지에 빠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지에 빠진 형제나 자매를 우리가 도와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1절에 나와 있는 이 바로 잡으라라는 말은 이것은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의 용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뼈가 어스러졌을 때 이 뼈가 부러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바로 잡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 뼈를 부러졌는데 바로 잡지 않으면 한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잡는다라는 거면 뼈를 정확하게 딱 맞들인다라는 말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어부가 쓰는 그물이 못 쓰게 되었을 때 수리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수리를 누가 하는 겁니까? 그 어부가 하는 거예요. 그 고장난 그 당사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부가 어떻게 해요? 그 그물을 고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외부가 다른 사람이 어떠한 그
짐에 빠지고 죄악에 빠진 그 사람을 지켜야 되고 또 보호해야 되면 그 사람의 짐을 내가 대신 져줘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으로 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법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이야기했을 때에 다른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위로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이 바로 법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그 짐, 무거운 짐, 혼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짐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짐을 벗을 수 있고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합시다. 우리 대상교회 다니는 우리 이 남전도회 중에 여러분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 사람은 그 죄를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의 그 강도는요, 우리의 어떠한 것을 넘어섭니다. 어떠한 힘으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짓는 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습관적인 죄를 내 힘으로 벗을 수 있습니까? 힘듭니다. 그러면 어떨 때 그 죄를 벗을 수 있습니까?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그것을 도우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요, 경산중앙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요, 그 교구를 맡았는데 그 교구에서 우리 전도 잘하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우리 교구가요, 그 1등 할 정도로 우리 그 경산중앙교회 15개 교구가 있는데 그 15개 교구에서요, 그 권사님 때문에 제가 1등을 했습니다.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코로나가 딱 들었으면서요, 몸이 아프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코로나가 지나면서 완전히 넘어져 계셨어요. 예배도 제대로 나오시지 못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대신방을 하면 권사님인데 대신방을 받지 않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위층에 만약에 101호에 산다 하면 301호에 그분이 전도한 3가족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3가족이요, 신방을 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을 딱 하고 나니까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한가 하면, 밑에 101호에 권사님 신방 받으셨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권사님이 몸이 안 좋으신가? 안 받으시려고 하신다고 했더니 이 성도님이요, 목사님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하더니 101호에 가셨어. 101호에 가셔가지고, 목사님 내려오세요, 신방 받으신답니다. 할렐루야. 뭐예요?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여러분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 보세요, 내가 그 사람의 짐을, 여러분 죄악된 그 짐을, 그 성도, 그 권사님이요, 그 사람이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완전히 건져내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앞으로 딱 내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보혈의 피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막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의 반면에 어떻게 해요? 그 전도하신 분은 쓰러져가지고 넘어져 계셨어요. 그런데 누가 살리는 거예요?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대신 이 사람의 짐을 져주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이라는 것은요, 어떨 때는 내가 그 사람의 짐을 져줍니다. 근데 어떨 때는요, 저 사람이 나의 짐을 져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여러분 확답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무리 앞에 있는 목사가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목사도 넘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사를 누가 일으켜 줄 수 있어요?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들이 일으켜 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떨 때는요, 목사가 영적 침체에 빠져서 여러분 쫙 넘어져. 우리 호기 목사님의 열정이 충만하셔서 그럴 리는 없었겠지만, 여러분 목사도 어떻게 해요? 쫙 어떨 때는요, 외롭고 힘드니까 축 처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성도인들이 딱 가셔가지고 목사님 힘내십시오 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목회자를 다시 세울 줄 믿습니다. 언젠가는요, 나도 목사님을 통해서 일어설 수도 있지만
목사님도요, 우리 성도님 통해서 일어서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누가복음 23장 26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누가 대신 져주죠? 누가 대신 져줍니까? 구레네 시몬이 대신 져줍니다. 구레네 시몬이 대신 져주고 싶었을까요? 손 들어보겠습니다. 대신 져주고 싶었다. 마음에서 우러나서 대신 졌다. 아니면 억지로 졌다. 예? 어떻게 졌을까요? 억지로 졌습니다. 지기 싫은 거 졌습니다. 예? 지기 싫은 거 졌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바울은 지기 싫은 것도 져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기 싫지만 그 짐을 옆에 있는 동료의 짐을 지기 싫죠. 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이 하기 싫은 거 나도 하기 싫죠. 그거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이 하기 싫은 거 내가 져줄 때, 여러분, 내가 가장 힘들 때 그 사람이 내 짐을 져준다라는 이 진리를 깨달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짐도 지기 싫은데, 여러분, 내가 가장 힘들 때에 내 짐을 누가 져주나 기다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저 사람이 힘들 때 내가 저의 짐을, 그 사람의 짐을 져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우리 이 남전도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전도회가 부흥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힘들 때 찾아다닙니다. 제가 중학교 때 별명이 박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목사가 제가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고 싶어서가요. 저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옛날에 우리 대상교회 보니까 앞에 보니까 당기는 종이 있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새벽종을 치셨어요. 시골에서. 그 새벽종을 치시면서 제가 이렇게 임신을 하셨는데 항상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이걸 종을 당기면서 하나님, 이 아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이건 아주 운명이에요. 할 수 없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어머니가 나보고 어떻게 해요? 뭘 하라 계속해서 목사를 하라 그렇게 말씀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어머니는 나를 놓고 저 자리에서 뭐 했을 뿐이에요? 기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었어요. 어떤 사람의 아픔을, 여러분, 저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기도하는 그 공동체는요,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수뿐이 없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박목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아이들이 지금도 그 중학교 때 친구들이요, 여러분, 언제 저를 찾을까요? 가장 힘들 때 저한테 전화 옵니다. 교회도 한 번도 안 가는 애들이요, 가장 힘들 때 저한테 전화 와서 박 목사 기도 좀 해줘라. 나 이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상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힘든 세상이고 외로운 세상이고 너무나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이 남전도에 된다면, 여러분, 그 남전도에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것을 내가 털어놓을 수 있는 대상교회라면 내가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고 싶겠습니까? 그 자리에 내가 있고 싶죠. 내가 이 무거운 짐이 있는데 이 무거운 짐을 저 사람이, 내가 너의 짐을 내가 대신 져줄게 라고 하는 그 공동체에 사람들이 몰려들 수뿐이 없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따라서요,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5절에 나오는 이 짐은 바로 프로티온이라는 말입니다. 이 프로티온이라는 말은 태안에 든 악이, 걱정, 질병으로 생기는 부담,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개인적으로 내가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개인적으로 지는 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꼭 져야 하는 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솝 이야기 잘 아시죠? 이솝이 하루는 주인이 있었어요. 주인이 어디에 여행을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디 여행을 딱 가자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종들이 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많은 짐들이 있는데 이 짐을 들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들고 가야 되는데 이 종들이요, 가장 먼저 어떤 짐을 질까요? 가장 작게 보이는 것부터 전부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장 작은 짐부터요. 그런데 이솝이요,
딱 가더니 가장 큰 짐을 등에 딱 매는 거죠.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이소 바보 같은 자식, 어떻게 저렇게 무거운 짐을 선택할 수 있어? 저거는 제일 막내가 져야 되는 건데 왜 쟤는 저런지 몰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루를 지났어요, 이틀이 지났어요, 3일이 지나니까 이 이소비가 지고 있던 이 무거운 짐이요, 계속해서 줄어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짐은 계속 똑같은 짐인데 이 이솝이 지는 짐은 가면 갈수록 작아지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이 짐이 무슨 짐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음식이 맞습니다. 식량이었습니다. 식량은 가만 갈수록 어떻게 해요? 짐이 가벼워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에서 지는 짐은요, 이 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무겁다라고 생각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내가 세상에 지는 짐은, 내가 가정에서 지는 짐은 당연히 내가 져야 되는 짐이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지는 짐은 내가 그 가정에서의 짐과 내 짐이 더 더해지는 거다. 그래서 교회의 짐은 더 무거운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가정의 짐은요, 내가 지면 질수록 이거는 가벼워지는 짐이 아닙니다. 계속 져야 하는 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지는 짐은 여러분, 처음에 이렇게 딱 볼 때는 너무나 무거운 짐 같습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무거운 짐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지는 짐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없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짐을요, 누가 대신 져주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대신 져주시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 체험받으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난다라는 말은 내가 어떠한 일을 해도요, 전혀 힘들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이 행복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앞에 우리 찬양했던 지사님들 보니까요, 막 천사같이 얼굴이 빛나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노래 못하시는 분들 이 앞에서 노래하라고 한번 해보세요. 막 이거만큼 힘든 무거운 짐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노래 못하는 사람들 여기에 딱 서고 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노래를 하면, 찬양을 하면 할수록 더 행복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여러분 개척교회니까 찬양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찬양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우리 집사님 한 분, 두 분이서 찬양을 하는데 그 한 집사님이요, 박치세요. 박치시라 가지고 저는 좀 빠르게 내게 강 같은 평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이 사람은 내게 강 같은 평 이래 부르시는 거예요. 야, 주여,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어쩌면 좋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요, 찬양하는데요, 막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서 찬양하지 찬양하세요.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면서 막 찬양을 하는데요, 얼마나 기뻐 보이시는지 몰라요. 그 얘기 처음에는 할 때는요, 목사님 저 박치입니다. 다른 거는 다 하겠습니다. 이것만은 시키지 마세요. 그런데 내가 당신 알면 할 사람 누구 있습니까? 라고. 근데 그게 무거운 짐일 게 아닐까요? 그 사람한테는요, 천하보다 무거운 짐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그거 딱 서고 나니까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목사님 가장 행복해. 요즘에 찬양하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그분한테는 찬양하는 것이 너무 행복한데 듣고 있는 저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여, 개척교회 찬양 잘하는 우리 성도들 보내주시옵소서. 근데 뭐예요? 교회의 짐이란 그런 거예요. 내가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러나 내가 져야 할 짐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짐을 질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짐을 질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어 보세요. 그러면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 받으세요.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바울은 자기 자신이 져야 할 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짐을 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니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짐을 지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첫째는요, 인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내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이 짐을, 하나의 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짐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짐을요, 하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한순간에 그 짐이 싹 없어집니까?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순간순간에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 무거운 짐이 다 없어집니까?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내하실 때 그 짐이 없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저희 어머니가 30년 동안 전도하시기 위해 기도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골에 가면 제일 끝집을 무슨 집이라고 하는가 하면 끝뒷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끝뒷집에 사실은 그 어머니와 저희 어머니가 엄청나게 친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예수를 안 믿어요. 저희 어머니가 30년 동안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내가 마지막에 내가 죽기 전에 꼭 따라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시골에 딱 가니까 저희 어머니가 울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박 목사야, 저는 걔가 지금 암이 걸려서 병원에 가 있다. 내가 그한테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서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도 같이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또 한참 있다가 딱 가니까 그분이 이제 수술을 받고 집에 돌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수술 받고 나서 오자마자 저희 어머니가 갔습니다. 가서 옛날에 했던 약속 이야기하면서 나하고 약속했지, 죽기 전에는 교회 간다고, 이제 교회 가야 된다. 여러분, 교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그때부터 교회를 가기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2년 뒤에 돌아가셨는데 2년 동안요, 신앙생활을 누구하고 똑같이 하는가 하면 저희 어머니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오고, 토요일만 되면 교회 청소한다고 있고, 주일만 되면 같이 식사 준비하고, 2년 동안 그렇게 충성되게 하시다가 예수님 잘 믿다가 천국 가셨어요. 여러분, 뭐였어요? 저희 어머니가 30년 기다리셨어요. 인내하면서 30년 기다리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 주님께로 불러주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떠한 사람의 짐을 져준다라고 했을 때요, 금방 그 짐을 져주면 내가 힘듭니다. 그러나 그 힘듦을 안고 인내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내하면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둘째는요, 짐을 지기 위해서는요, 온유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여러분, 그 짐을 져주는데 내가 네 짐 져줄게, 이거 아닙니다.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너의 짐을 져줄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너의 짐을 내가 대신 져줄게 라고 할 수 있는 이 온유함과 겸손함이 있을 때 사람들은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우리 곁으로 올 줄 믿습니다. 셋째는요, 짐을 지기 위해서는 자기를 날마다 살펴야 됩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요, 보세요. 각자 자기 일을 살피라. 여기서 살피라는 이 헬라어 원문은 도키마제토입니다. 이거는 시험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시험하거나 조사하고 있습니까? 내 신앙이 지금 어떠한가? 여러분의 신앙을 똑똑히 그냥 객관적으로 제3자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바라보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짐을 져주기 위해서는 나의 신앙 상태를 정확하게 어떻게 해요?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나에게 너무 후한 점수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신앙이 이 정도가 아닌데 나는 이 정도가 더 높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위에서 자꾸 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또한 나의 신앙이 이 정도 되는데 나는 그 정도 아닙니다 라고 자기를 너무 낮추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둘 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둘 다 어떻게 해요?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신앙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내 삶의, 내 신앙의 태도가요, 정확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어긋난 행동이나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됨으로 치유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신앙을 바라보는 이유는요, 내가 먼저 치유함 받아야 돼요. 내가 먼저 예수 안에서요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 채워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성령이 충만해서 내가 펄펄 끓어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짐을 가지고 왔을 때 그 짐을 내가 당연히 같이 지자라고 하면서 딱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내가 그러한 상태가 아니다, 내가 어떻게 해요? 완전히 처져 있고 내가 어떻게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할 때는 제가 어떻게 짐을 져줄 수 있을까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그러한 상태 되면 옆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대상교회 멋진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대신 짐을 져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여러분,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필요 없어, 그냥 나만 집에서 그냥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나 혼자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여러분, 그런 사람요, 제가 10명 다 봤을 때 다 넘어집니다. 다 쓰러집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여러분, 내가 쓰러질 때 나를 일으킨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듣습니까? 앞에 있는 강단에 있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만,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에게 있어서도 그 성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결론입니다. 로마의 유명한 바티칸 대성당에 가면요, 이 미켈란젤로가 만든 이 피에타상이 있습니다. 제가 신혼여행 때 그 바티칸 성당에 딱 가봤거든요. 딱 가니까, 그런데 다른 것은 전부 다 상 앞에 들어가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이 피에타상만 유리, 그 광화 유리로 이렇게 딱 막아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나 너무나 궁금했어요. 그래서 거기 안내하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1972년에 어떤 이제 정신분열자가 도끼를 가지고 와서 내가 예수인데 우리 어머니는 저렇게 생기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마리아상을요 부숴버렸어요. 마리아상을 막 부숴버렸어요. 그렇게 부술 때에 사람들이 말려서 이게 다 발도 부서지고 코도 부서지고 다 부서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에 이 이탈리아에서요 이것을 포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전 세계에서요 가장 유명한 조각가들을 다 모았어요. 다 모아서 이것을 복원하자라고, 그렇게 수억이 수천이 들어가도 이것은 복원해야 된다라고 해서 복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복원을 시작할 때에 바로 복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원사들이요 딱 모여서 한 몇 달 동안은 그 피에타상을 보면서 묵상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마리아는 왜 이런 얼굴을 하고 있을까? 왜 미켈란젤로는 이런 상을 만들었지라는 것을 그 사람의 눈과 그 사람의 생각으로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요 몇 달 동안 그것을 묵상하고 또 묵상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그것을 완전하게 복원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무거운 짐 때문에 완전 프레스 되어서요 일어설 수 없는 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볼 때는요, 어떤 눈, 인간적인 눈을 볼 때는 아이고 와 저래 또 쓰러져 있노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눈이 예수님의 눈이 되고 우리의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이 되면 그 사람을 볼 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하나의 자녀로 보이는 거예요. 일어서야 하는 자녀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나와서 짐을 내놔, 내가 너의 짐을 대신 져줄게,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마음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함입니다. 이건 100%입니다. 여러분, 왜 제자 훈련 하십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그냥 추상적이고 어떤 것들이고, 여러분 그냥 환상적이고 어떤 그냥 신비한적인 거, 그런 것들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해요? 확실한 증거가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삶으로 통해서 우리가 닮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닮아가겠어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모습을 내가 고스란히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늠한 여인에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다 돌로 치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리니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이 밖을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무거운 짐을 져서요, 넘어지고 쓰러진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을 주님의 심장으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대상교회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는 성도들, 넘어져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심장과 예수님의 눈으로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것이 무거워, 어떤 것이 힘들어, 어떤 무거운 짐이 있지? 내가 너 그 무거운 짐 놓고 내가 새벽마다 기도해 줄게.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대성교회에 넘쳐 흐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